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고백을 들으시며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인 보좌와 이 위에 앉으신 주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래. 해같이 빛나래.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래. 늘 찬송드리래.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매끄러운 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의 신을 벗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된 2023년이 12월 중순에 들어갑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을 기다리며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런던 제1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그 구원으로 인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변에 풍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풍성히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누는 말을 통해 그 말을 듣는 이가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기쁨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대화 속에 그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뱃속에 있는 태아, 엄마와 함께 예배하는 영유아들,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이들과 EM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싶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방방곳곳에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멈춰주시고 기후변화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소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이 들리는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자송가 30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만이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지시네. 긴 해가 내게 족하네. 긴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긴 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짐성 들리네. 긴 해가 내게 족하네. 긴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긴 해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긴 해가 내게 족하네. 긴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긴 해가 족하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복 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새 생명의 충만한 기쁨으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지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또 감사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교 예물을 다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저희들을 어렵게 합니다. 하오나 그 안에 더욱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셔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것으로 온 성가대원들과 찬양팀 그리고 함께 찬양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뭐 동화 같은 거죠. 한편으로는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내용이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로운 글들이 꽤 많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불시착한 비행기를 타고 이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사가 동화니까요. 어떤 어린 왕자 하나를 만나게 됐고 그 어린 왕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꽤 인상 깊은 말로 들렸습니다. 사막이지만 사막이 참 아름다운 이유는 그 어딘가에 샘을 숨겨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은 사실 물이 없는 곳이니까요. 실제로 물을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사막은 그래도 오아시스를 중간중간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위로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아름다움의 이유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 멀지 않은 곳에서 이제 샘을 발견하고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써요. 이 물은 다른 어떤 때 먹었던 물과는 다른 맛이 난다. 다른 기쁨이 있다. 이유는 아마 사막이기 때문일 테고 자기가 수고하여 물을 길러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왕자가 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 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텃밭도 또 정원도 잘 가꾸어서 정원에다가 수많은 장미꽃들을 키우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정작 자기가 원하고 찾는 게 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서 장미꽃 하나를 키우는 친구여서 그 장미를 대단히 사랑하고 그걸 위한 열심을 가진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화원 혹은 꽃뿐만 아니라 숱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도 정작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혹은 누리고 기뻐하는 것들은 잘 모르고 사는 것 같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 혹은 위로나 격려 혹은 소망 이런 것들을 혹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허락하시는 격려와 위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들 더 많은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한 책 중에서 1000개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앤 보스워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책인데 아시겠지만 그분은 저 키치너 인근에 있는 농장에서 뚝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 자기의 동생을 잃어버린 경험과 또 그 삶 속에서 있는 어떤 트라우마들이 자기를 꽤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거죠.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들을 생기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를 힘겹게 하고 또 그게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짓눌러서 상처들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자꾸 이렇게 숨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져 가는 것으로 인해 힘겨워했다는 것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모여져서 써진 책이 1000개의 선물이라는 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것들에 대하여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전에는 사막과 같던 인생 그리고 홈스쿨링으로 심지어 6명의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했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겨웠겠어요. 그 삶이 갑자기 확 변하는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사랑과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시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이 쓴 선물이라고 하는 건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자연의 일부 심지어 우리도 늘 만나는 아침과 저녁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웃음이기도 하고 빵 굽는 냄새이기도 하고 맛있게 먹었던 커피 한 잔이기도 하고 또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기에게로 물러내려온 어떤 가재도구 여전히 튼튼하게 잘 쓰고 있는 그걸 바라보면서도 그런 묵상들을 한다는 거죠. 결국 선물이라는 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물을 통해서 주는 사람의 마음이 받는 사람에게 나뉘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선물들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모른 척 지나쳐 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분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묵상까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1000개의 선물, 딱 1000개가 아니라 정말 많은 내 삶에 순간순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말씀이고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심지어 제가 올 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다행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고백했었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리고 격려하고 말했던 그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뉘어지면 좋겠고 또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그럼 뭐냐 하면 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일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그 고백은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내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몇 가지 걱정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할 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제자가 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씀과 고백에는 좀 상반되어진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결국 같은 반응이기는 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책임감 그리고 헌신, 무거움. 하나님 날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이미 오래전에 청년회 때 또 결혼하던 그 신대원을 다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고집을 혹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주장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참 변한 게 없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변하지를 못해서. 근데 그 고백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항상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뭘 하나고 하는 죄송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책임감. 저를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반응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무거움만 있는 게 아니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애써 수고하여 싸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우리에게 좀 감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과 감격이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기뻐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잘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감과 또 하나님 주시는 삶의 부름 앞에 막 순종하려고 하는 열심에 있다가 보니까 원천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감격 앞에서는 기쁨이 조금은 놓쳐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라고 하는 책을 쓴 심윤경이라는 작가가 자기의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내가 웃는 웃음이
저 아이가 웃는 웃음과 좀 다르구나. 기르는 강아지가 하나 있는 모양이죠. 그 기르는 강아지를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행복하대. 남편을 볼 때 생기지 않는 웃음이 이 강아지를 보면 얼마나 이렇게 막 웃어지는지,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웃는 자기의 웃음. 근데 문득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가 그 강아지를 보고 웃는 웃음을 보는데 쟤는 나랑 다르게 웃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웃는 웃음을 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표현하자면 한박 웃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보는 뭐 행복함 혹은 즐거움, 어쩌면 신기함 뭐 이런 게 막 녹아져 있는 어린아이의 웃음. 그게 꼭 뭐 강아지만 보기는 웃음이겠어요. 엄마를 보는 웃음이기도 할 테고, 뭔가 재미있는 것들을 볼 때 아이들이 웃는 웃음 같은 거겠죠. 근데 나도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감정으로 웃는데 걔가 웃는 거랑 내가 웃는 거랑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삶에 대한 책임 때문에 굳어진 내 표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 책에 쓰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의 또 다른 한 분명한 반응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감격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 소자, 그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이든 상황이 무엇이든 혹은 나의 실패든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표현하고 있는 소망은 그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제 얼굴을 이렇게 거울로 자주 안 봅니다. 봐서 즐거울 게 없으니까요. 근데 보다 보면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좀 딱딱해졌나? 는 느낌이 가끔 들어요. 특별히 지난 1년 이렇게 뭐 핑계 아닌 핑계로 몸도 좀 제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인데, 원래 제가 뭐 그렇게 또 이렇게 유쾌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꽤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평안함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적잖이 들었던 사람인데, 요즘은 보면 내가 얼굴이 참 무겁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소망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더 내 속에 풍성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이라 표현하지 않고 산 소망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제일 첫머리에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에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쓰면서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다른 소망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지만 특별히 시작하면서는 산소망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는 이 편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정확한 연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AD 62년에서 AD 68년 사이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알고 싶으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AD 62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본문에 바울의 얘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함께 로마에 있었지만 이미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AD 68년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교하기 전에 썼어야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편지를 썼을 텐데 이 사이에 대단히 큰 일이 로마에서 있었습니다. AD 64년에 로마 대화재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가 미치광이처럼 자기 도시에 불을 질러 놓고 그 대화재를 바라보면서 막 음악을 만들고 시를 쓰고 막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그 시민들의 분노와 폭동을 유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로가 그거로부터 면책을 하기 위해서 그 대화제가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이다. 그때도 기독교가 대단히 큰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 이 대화제를 일으킨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지하로 내려가게 돼요. 로마에 가보면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도망쳐 흩어진 아시아 지역에도 지하로 숨어들게 되어지는데, 오늘 편지를 받는 지역 중에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가면 대단히 유명한 관광지로 되어 있고, 터키에 있는 이 도시의 제일 큰 유명한 관광지는 지하도시, 지하동굴교회, 또 지하에 있는 집들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지하에 만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놓았고, 그 지하도시는 심지어 지하 20층까지 파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박해 즈음에 사도 베드로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것도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고난,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박해 가운데에 있는 그들에게, 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언어 유희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저 여러분들은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현실은 사막과 같을지 몰라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언어로 따지자면 광야를 지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도
아마 만만치 않은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기와 무게 혹은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대단히 어렵고 또 힘겹게 하는 것이 많은 세상인 줄 압니다. 지난 한 주 그렇게 수고하시면서 산 줄 압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으면서 산상수훈에 대한 연구를 쭉 써놓은 책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안에 그 책을 쓰신 분이 어떤 한 고백을 해놓았는데 저에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뭐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때로는 성도들을 절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매 순간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무게가 너무 무거운 채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만 얘기해서 그것이 가끔은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유대인들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뭐 꼭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겠다고 하는 동의를 합니다. 아마 다들 그러신 줄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무거움과 책임 그리고 헌신, 수고, 애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만 살아내기가 어렵잖아요. 툭하면 짜증나고 사실은 분노가 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무거움과 어려움이 없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또다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한 시간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주 그리스도인으로 애써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조금은 묵상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죽은 자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숱한 어려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인됨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 죄책감 혹은 그 무게를 이미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 속에는 여전한 싸움이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그 무게로 인하여 살아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것에서 해방되어진 그것은 이미 죽고 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는 도저히 얼굴을 들고 서기조차 불가능한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지고 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부어짐으로 우리는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표현하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이미 죽었으나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살리신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만드신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원래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맺는 열매가 그리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수고하고 애써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딱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주셔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우리가 여전히 돌감람나무에 보면 그런데도 맺는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기는 하겠지만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자리를 향하여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은혜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해요. 나한테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나?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와, 넌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넌 어떻게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다. 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기에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으신가요? 생각해 보니까 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걸 잘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못 살거든요. 말씀을 따지자면 사람들이 보면, 와, 넌 참 대단하다. 고난 가운데에도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지키고 기쁨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라는데 대답은 준비됐는데 묻지를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는 내 기쁨, 내 소망이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갑바도기아 동굴 안에서 숨어서 예배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햇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죽어간 이들의 관이 여전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에 관한 걸 묻고, 와,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셔서 나는 그래서 살 수 있어라고 대답하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여전히 절망했을 테고, 어쩌면 매일매일이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편지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산 소망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소망이다. 심지어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생명의 소망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실패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자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이 고백인 줄 압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그 실패 위에 일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은혜고, 그 은혜가 내가 가진 소망의 이유이자 원천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실패 위에 일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죽음 위에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좌절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설 때에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패한 우리이기 때문에 일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심각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상상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입니까? 그런데 극단적으로 실패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실패 위에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앞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교회의 기초로 세우겠다.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해 주신다고요. 베드로가 실패했기에 그 실패 위에 하나님이 그 소망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실패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의 이유가 되고, 실패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넘어지시지 않으시는, 넘어지도록 만드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